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듯이 인간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유한한 생명을 무한한 생명으로 바꿔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크게 있었지만 홍콩에 그 아파트 공사하다가 좀 오래된 아파트를 이제 보수 공사를 하다가 대나무 받침 저렴한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큰 악재가 되어서 불이 나서 엄청 불바다가 된 것처럼 타오르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까지 사망자는 한 50여 명, 실종자는 한 270명. 이러니까 엄청난 사상자가 지금 발생한 것이죠. 밖에서 그 불을 바라보면서 어떤 남편이 인터뷰를 했어요. 겨우 빠져나오지 나오고 저 안에 내 아내가 있어요.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고 연락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 거예요. 들어갈 수가 어쩌습니까? 그 불길 속에 들어가서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 있는 분은 소방서인데 소방서도 소방관 아저씨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은 그런 겁니다. 불길 속에 타 들어가는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진하셔서 나를 품으시고 죽지 않게 나를 안으셔서 불길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필요하고 또 간접적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꼭 경험해야만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재 씨도 91세에 돌아가셨죠. 인생은 그렇게 다 때가 되면 갑니다. 홍콩의 사건처럼 불현듯 생각지도 않았던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상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죽는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삶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우리가 안전하고 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는다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사용합니다. 쟤 죽었어. 살았는데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나 일이 안 돌아갈 때 난 이제 죽었어. 이런 말도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죽음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죽음은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각각 다른 이름이지만 고리처럼 하나로 연결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시력이 죽었다 하는 말은 뭘까요? 못 본다는 거예요. 시력이 못 본다는 것은 시력이 죽었다. 그 말 이해 가잖아요. 영혼이 죽었다 하는 말도 하는 겁니다. 오늘이 교회, 우리 옆교회, 우리 지방 오늘 오후에 창립 25주년과 장로님 취임 예배를 같이 드려서 축사 격려사를 해달라고 해서 근데 좀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앞이 시력을 잃으신 장로님이 계신데 혹이나 인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마음이 참 그분을 보면 손을 한번 더 잡아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시력을 잃은 거죠. 시력이 죽은 거죠. 앞을 못 보시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죽음이 세 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 있고 육적으로 죽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앞으로 판명이 될 영원한 죽음과 삶이 또 기다리고 우리를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 문제입니다. 근본적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희망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죄짐이잖아요. 인생이 무겁습니다. 가벼운 인생은 없습니다. 가벼운 인생은 없습니다. 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죄의 짐입니다. 왜 죄 짐이 무겁느냐면 이 죄는 인간을 사망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짐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자 자신이 다 내 죄짐을 죄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죄의 빚을 죄짐을 지고 있는데 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짐을 들어줄게요. 그런데 아니 내가 무슨 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인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구원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구원은 그냥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간단히 말하면 그냥 그림책처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건 본질적으로 구원의 문제는 내가 죄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짐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 해결해 주야만 되는데 그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어지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게 믿어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일단 구원받은 겁니다. 일단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거룩하게 살고 성숙하게 살고 두 번째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잘합니까? 그렇죠? 일단 태어나야 잘하지 않습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출발할 수 있겠어요? 시작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짐을 가졌잖아요. 죄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지기 때문에 내 죄의 짐을 대신 짊어 주시는 것이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 죄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무게를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면 어떻게 생각하면 죽고 싶다. 고령화 세대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고령화 세대 있는데요. 너무 오래 산다고 생각하니까 삶의 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삶의 질이 안 좋으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겁니다. 마지못해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죽으면 무게를 못 느끼잖아요. 인생의 무게이즘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죽으면 내 죄의 짐을 못 느껴요. 그렇잖아요. 영이 죽었으니까 영적인 죄에 대해서 무게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무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우리는 사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삶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죽음을 향해서 가려가도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으면 육으로 죽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불안해하지는 있지 않습니다. 불안은 하겠죠. 한 번도 안 가본 길에 어떻게 사람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렇지만 이 죽음의 문제가, 육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영원한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갈지, 영원한 죽음으로 갈지, 영원한 천국으로 갈지, 영원한 지옥으로 갈지,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삶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는 주님이 그냥 가리시는 것뿐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 회개하고 나 믿어 이런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남이 삶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기회를 이 땅에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까짓 것 삶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행복하게 주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 티켓이 미국 가는 티켓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가는 겁니다. 그렇죠? 티켓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가는 겁니다. 연착이 되든 딜레이가 되든 어쨌든 그 회사가 망해도 다른 회사 거 타고 가면 되잖아요. 가면 됩니다.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유한한 생명에서, 죽음의 생명에서 영원한 진정한 생명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아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신령한 목사님 찾아가서 그 부채도사처럼 기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우스운 겁니다. 그건 사입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의 구원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갔더니 막 누구는 천국에 있고 누구는 없더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그렇잖아요. 갔더니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딱 할 때 내 죄,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어. 그래서 내 죄를 탕감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독생자,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나는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믿어지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문제는 저는 언제 예수를 잘못 구원받을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교회에 좀 덜 나온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는 일단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완벽해서 율법을 다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행동이 아니고 관계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은 행동이 아니에요. 내 행동에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되는 이유는 내 딸이 행동을 잘하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돈을 잘 벌면 내 자식이 되고, 실패하고 인생 어렵게 살면 내 자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자식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내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 자녀 될 때 너무 막연해. 그래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식 된다는데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건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는 내 구원을 확정짓는 문제예요. 확정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행동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고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났어요. 누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내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내 구원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는 일들이 뭐냐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화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조금씩 성화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화가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화가 늦게 되는 사람이 있는 시간 차이일 뿐이고, 이 기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며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는 얘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도달하면 여러분이 흔들릴 이유가 없죠.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정.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태초 이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정론이 자유의지론하고 반대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예정론과 인간의 자유의지론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구원에 대한 설명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장로교 계통에서는 예정론을 많이 사용해요. 이미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다 정해졌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면 감리교는 뭐냐?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말고 인간이 선택하게 하셨다 하는 거 둘 다 맞는 거예요. 부족한 구원의 설명을, 교리를 채워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오직 선택으로만, 예정으로만 여기에 빠지면 어떤 결과를 낳냐면 전도할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제 구원 못 받을 사람인데 모두를 전도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럼 누구 책임이, 잘못하면 누구 책임이 될까요?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왜 얘는 구원받도록 정해졌고 얘는 왜 정하지 않으셨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여기에 조금 약점이 있는 거죠. 이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자유의지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고, 자유의지론은 인간의 자유적인 선택이나 그 다음에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이 매몰되면 그것밖에 못 하잖아요. 역으로 생각해.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받을 사람이 우리 생각에는 저렇게 악한데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악한 소돔과 고모라도 구원받을 자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믿으면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생각이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이건 절대 불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의 예정을 하고 계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자를 부르셔요. 부르시는데요.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오늘 집회 한번 가자. 유명한 부흥강 강의 보신데 뭐 그런 옛날에는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 갔어요. 아무게 동네 사람들 다 갔어요. 한번 구경 한번 해야지. 사람도 많고 뭔 말하는지 가서 구경해야 되겠네. 이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외적 부르심이에요. 10,000명이 왔어요. 10,000명이 외적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요. 내적 부르심이에요. 10명 정도 있을 수 있겠죠. 20명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적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오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마음이 없으면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뭔가 부르심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외적 부르심을 계속 받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적 부르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져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수님 믿고 다시 나는 주를 믿고 새 사람 돼야지. 이렇게 이제 세상의 죄가 끊고 다시 살아나야지. 중생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설교도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헌신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의인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서울대 연구대 들어갈 실력이 안 돼요. 근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네요. 우리 교회 입학하라고. 우리 교회가 아니네요. 우리 학교에 입학하라고. 그러면 들어갈 사람, 안 들어갈 사람 있겠어요? 다 들어간다고 했죠. 들어갈 기회만 있다면.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입학을 시켜줄 테니까 우리 학교 학생답게 그렇게 살아, 열심히 공부해라. 이러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후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동시에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원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의인이지만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양자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법이 무섭잖아요. 법적으로 등기되면 끝나는 겁니다. 내 집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에 올리셨어요. 내가 호적에 옮겨졌는데 누가 와서 엑스표를 그을 수 있을까요? 엑스표 그을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엑스표를 보일까요? 아, 이놈의 자식이 내 말 안 듣네. 아주 그냥 내 아들답지가 않아. 가서 그런 말 있잖아요. 호적을 파고야 말겠다고. 이놈의 자식 호적을 파고야 말겠어. 사람은 호적 팔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호적을 안 파셔요. 왜 안 파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호적을 파는 일이 계시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하지 아니하시고 무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그런 줄 모르고 나를 선택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내 과거도 하셨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도 하셔요. 근데 미래를 다 하시고서 나를 호적에다가 옮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잘못이 있다고 호적을 파겠냐는 얘기예요.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내 자녀가 됐을 때는 얼마나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더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둘이 결혼했네요. 처음에는 이제 서로 성도들끼리 그랬어요. 근데 서로 사돈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얼마나 더 이쁘겠냐는 얘기예요. 평상시에도 이뻤는데 내 자식을 낳아주면 얼마나 더 이쁘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도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에 와서는 나를 더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진 것 없어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기업 있잖아요. 이게 참 성경 보면 놀라운 말들이 많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자녀심을 삼으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겠대요. 물려주시겠대요. 그럼 하나님은 이제 손 터시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후원자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적인 그런 놀라운 일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 구원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양자됨에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 자식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 실수 많이 오고 왔어요.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사실 알면 이제는 호적을 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혼나긴 하죠. 혼나는 것도 사랑입니다. 나무라면 받겠죠.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양자됨에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화예요.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수 믿고 세상에 나갔으면 목사 안 되고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감히 설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그래도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만큼이라도 산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너 예수 믿고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악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도 믿어서 이만큼 된 거예요. 우리는 점진적인 성화,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 성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성경을 읽으면 묘미가 되는데요. 왜 묘미가 되냐면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미련 가지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도 만들면 돼요. 우리를 천사같이 만들면 돼요. 천사가 죄를 합니까? 말 잘 듣잖아요. 너무 착하잖아요. 근데 거기 천사들은 뭐가 없을까요? 희노애락이 없어요. 인간은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축축축축 자라면서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한 사람으로서의 성장하고 나중에는 어른 되었을 때 엄마 아빠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성화해야 돼야 되느냐 하면 깨끗한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하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깨끗하면 얼마나 더 깨끗할까요? 그게 아니고 성화의 목적이 있어요. 성화의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너무 먼 당신이면 안 되잖아요. 같이 교제를 나눠야 되잖아요. 이야기가 되고 부딪히고 이런 것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하세요.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거 뭐가 없으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가신 거 다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일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근데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본질이고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현상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는 것은 정답이지만 사랑이 하나님이 되면은 그 순간부터는 뭐가 될까요? 사랑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진다고 하는 말은 산속에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정리하고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않으면 저는 60에 대해서 좀 이게 말이죠. 죄송한 얘기지만 참 60이 되니까 이제야 뭔가 이게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인다고 할까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권력도 아닙니다. 그까짓 것 하나님이 뭐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자체입니다. 너 자체. 이 세상에서 나 자체로 여겨주는 것처럼 고마운 게 있을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좋은 것, 단점, 장점 다 제거하고 순수한 나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비예요. 신앙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신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로 고정화시키면 안 됩니다. 틀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귀하셔요. 내가 만난 하나님도 귀하지만 집사님,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도 너무 귀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다른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귀중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견인이에요. 견인이라는 것은 끝까지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딘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딘다는 두 가지 의미가 똑같이 있는 겁니다. 손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산에 오릅니다.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내 힘이 약해서 내가 하나님을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도 내 몸무게를 내 못 이겨서 놓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서로 사람이 손잡아 주지만 내가 너무 힘들면 이 사람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도 붙들어 주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시고 사랑의 손이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견인하십니다.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너 왜 손 놓냐? 너 진심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얼마나 고단하냐. 좀 쉬어라. 푹 쉬어. 그러면 내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습니다. 붙잡을 때는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하게 붙잡습니다. 더 사랑의 손으로 붙잡습니다. 이게 살아가는 인생을 늙어가는 묘미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어 주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견인입니다. 나머지는 영화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관계하고 살아가지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새롭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신비적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늘 말한 것처럼 정체성, 나라고 했던 정체성은 잃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을 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잘해야만, 완벽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건 행복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 예수님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숙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